선하심에 대한 정의를 첫 줄에 해놓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이 선의 최종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인정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선하려면 누군가가 당신은 선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선한데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고 항상 그런데요. 그런데 왜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에 대한 선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본인만 선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본인이 선하시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인간들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선한 거잖아요. 율법이 있고 법이 있고 뭐 그렇죠.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법이 없기 때문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있기 시작하면 그 법에 준거해서 그 사람이 이탈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선하든지 선하지 않든지 결정되는 거죠. 법이 없으면 다 선하죠. 선악을 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기준. 이 기준들이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게 악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다 다르니까 이 거짓말에 대한 기준도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이렇게 큰 불법인데,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은 유능함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짓말을 통해서 생존해 온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양심을 이렇게 드러내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 소년 한 명이 한국의 드라마 보다가 20년 교화형인가? 20년. 살인죄가 10년이거든요. 살인죄가 10년이에요. 근데 드라마 봐가지고 20년, 이제 감옥 간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유포한 사람들은 사형입니다. 본인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어떤 곳에서는 죄도 아닌, 이게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곳에서는 이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는 거짓말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되지만, 북한이나 만약에 거짓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봤어요 이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수백만 명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법대로 다 처리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거짓말이 부도덕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럼 그 사회는 이미 부도덕이 선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 사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세워진 사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쉬운 사회는 아마 그 사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들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선함의 기준이 다 다르면 어디서 우리가 선하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교육의 뜻이 교육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교육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가 바람직한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 그래서 이 교육의 정의를 흐릿하게는 내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멋대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는 어떤
단체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기독학교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기준,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기준은 그 바람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길러지는 거죠. 그게 바람직입니다. 근데 세상 공교육은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가 실용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고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적당한 사람, 그래서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미국의 존 듀이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인격이나 인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아이고 이놈아 사람 돼야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됨에 대한 이해가 자기 기능을 잘 하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말해왔던 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도 바뀌어 버리고 그래서 이게 선하심, 선하다, 옳다, 아름답다 이런 기준 자체가 이 말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통용시키기 어렵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기준입니다. 그분의 잣대. 하나님과 닮은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죠.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문화권에 많은 시간대에서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히 계시받은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행이죠.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는 못 갈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거 자체를 모르면 난감한 거죠. 그 중국의 어떤 사람이 이게 어디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뭐 어디서 소설책에서 읽은 건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어떤 왕이 자기 왕위를 찬탈당했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선을 행하느라고 의인이 되고 싶어서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른 적국에 가서 적국의 그 왕위를 빼서 그 적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속이려고 당신과 내가 원수관계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내를 죽이시오. 그리고 내 자식을 죽이시오. 그리고 내 팔다리를 자르시오. 이래서 가서 실제로 그 소설책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적국에 가가지고 나는 그 사람과 원수인데 당신에게 정보를 알려주겠습니다. 헛된 정보를 알려줘서 이 전쟁이 났을 때 완전히 그 나라가 패망하도록 만들고 이 나라가 다시 왕위에 서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회의를 가지는 거죠. 나는 의인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의인이 되었는가? 의인이 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의인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도와줬는데 의인이 되지 못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 왕위에 올라왔던 사람은 그 사람이 또 올바른 정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딱히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은 정의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롭고 싶은 열망은 있으나 올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올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들을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선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적 속성으로서 우리가 선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신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함은 누가 인정하나요? 우리가 인정하나요?
하나님 역시 윤리적이셔. 이렇게. 우리가 평가의 대상,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셔. 이런 기준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선에 맞는 기준, 하나님이 요런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평가할 기준이 있으려면 하나님보다 완전하거나 하나님에 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당신 자신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가 다 의롭게 생각해봤자 우리의 기준 자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 그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해 드리는 방법이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저 한 2, 3주 전에 나눴던 순환 논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원초적인 것은 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다라는 표현을 선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뿐이시다. 시편에도 우리 많이 보죠. 주는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한 것을 보고 싶으면 주님께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을. 진리를 찾는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다가 실망하죠. 대체로. 저는 어렸을 때 좀 바닷가를 자주 갔었기 때문에 깨끗한 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새는. 다 구정물이에요. 바닷물도 다 구정물이에요. 여름에 가보시면 합니다. 어디 가서 깨끗한 물 좀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인터넷을 쳐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물, 바닷물 이렇게 해서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동해 저 끝에 가면 무슨 어디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바닷물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3시간 걸려서 차 타고 애들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더럽기 그지없는 그정. 그러니까 바닷물이 깨끗하다고 그 투명한 보트 바닥을 보라고 그런 걸 막 운영하는 그런 나도 그거 타고 막 이제 깨끗한 물 내 몸을 담궈 봐야지 하고 여름에 갔는데 간 그날 구정물 너무 실망스러워. 너무 실망스러워. 물도 이제 깨끗한 게 없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정말 깨끗하고 정의롭고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안에 찾아볼 수 없는 건 둘째치고 주변에 아무데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다 하고 우리 잠언 말씀인가요? 무엇이 선하다 하고 그것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부정한 것을 보게 된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요즘 뭐 선한 거 본 일 있으세요? 요거는 내가 그래도 한번 자신 있게 말할 만하다 있으신가요? 옛날에 설교하다가 저기 20대인가 30대쯤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때는 H.O.T라는 팀이 이제 아이돌이었는데 뭐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H.O.T도 다 죄인이야 이렇게 했더니 눈에서 이렇게 중오심이 막 그들에게 있어서 이 H.O.T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선하신가 그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우울증 걸리셔가지고
군대 가서 치료됐는데 나왔는데 또 재발했다고 이러고 다 그런 분들이었던 거죠. 내 말이 맞았지. 중고등부 아이들보다. 선이란 무엇인가? 280쪽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 질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 있을까 싶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딱 외워버리십시오. 선이란 무엇이냐? 뒤에 딱 써놨습니다. 선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거를 읽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불신자한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거.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성품에 일치하여 인정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선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시다. 그럼 니는 뭔데? 네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데? 되물어 보는 거. 때로는 질문에 대한 답보다 질문을 다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너는 질문을 뭐라고 하냐? 너는 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이죠. 상대방이 질문하면 계속 꼬투리 잡고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항복해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질문하는. 결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튼튼한 생각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추궁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추궁. 옳지 않은데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불안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확신을 할 수가 있지? 저는 확신을 한 적도 없고 결정도 잘못 내리고 결정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늘 불안합니다. 이렇게. 맞을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딱 들추어질 때까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조언을 구해올 때 제 생각에는 꼭 이럽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꼭 계속 불안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시험 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A와 B를 얘기했을 때 A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A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구만. 하나님의 음성은 A나 B지. A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알아서 B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죽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A가 맞는데 A가 맞았는데 그 고생을 하시다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아니 그때 내가 이 길로 갔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제가 여주 목사님 핑계 댔죠. 내 핑계 대봤자 또 할 거니까 또 옛날에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가 확신할 수 있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나름대로 세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은 자기가 정해진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 고생했는데 확답을 왜 안 주시냐고. 그 확답을 원하시는 분은 도대체 저를 얼마나 믿으시는 겁니까? 저를 그 길로 갔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결국에는 참고사항이죠. 참고사항. 그래서 덜 실수하려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물어가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교회에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게 100% 이렇다. 지금까지는 실수하는 게 없었어요. 거의.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잖아요. 근데 이런 결정을 한 것은까지는 맞았지만 그 뒤에 결과가 안 온 적도 제법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이 A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분별을 했다 쳐요. 그럼 거기 가서 뭐 승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을 고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곳 그리고 안락한 곳으로 보내시지 않고 당신이 생각할 때 중요한 자리로 보내십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한 자리. 왜 왕이 안 되고 항상 총리가 될까요? 실세라서. 왕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적인 어떤 결정권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총리이거든요. 모든 삶을 실제로 꾸려가는 것. 다니엘의 자리, 요셉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정한 경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게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결정할 때. 요거를 결정할 경우에 저는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입을 피해가 뭐지? 내가 입을 피해가. 하나님께서 헌금을 좀 많이 하라고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요거 하고 나면 뒤에 도박하듯이 30배, 60배, 100배를 쏟아부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안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신 사람 본 적도 없고 저 본 적도 없습니다. 나도 못 받았고 각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찾아올 결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엄청 불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평소에 뭐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어쩌면 50만 원 가지고 1년, 2년, 3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헌금하는 겁니다. 3년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거죠. 헌신.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하시더라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상황이 너무 힘들면 사람이 그렇게 한번 도박하듯이 하나님께 세게 헌금을 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헌금 잘하거든요. 근데 헌금한 것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면 짜증도 잘 냅니다. 우리 와이프는 좀 그게 좀 지혜로워요. 헌금 잘 안 합니다. 근데 헌금을 할 때는 그 뒤에 어떤 불편이 있을지를 예측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집에 계란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집에 계란도 없나? 자기가 헌금해서 그렇지. 저는 그거 가지고 짜증내거든요. 그 아내는 불편해도 짜증을 잘 안 냅니다. 그게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아내하고 충분히 상의합니다. 충분히 상의합니다. 그리고 각오합니다. 그 뒤에 불편을, 고통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이 말은 그분이 지으신 세계가 선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전체가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평하시기를 자기가 지은 세상을 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가 좋았다는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신 딱 그 시점에는 사람들이 이 피조 세계는 더럽고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틀린 생각이죠. 틀린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추구하고 육체적인 것들은 박해 내지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안 돌보고 채찍으로 때리고 맨날 괴롭히는 그 어떤 뭐 극한의 금식 같은 것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몸을 괴롭히기 위한 금식. 자기 자신을 징벌하기 위한 금식.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만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육신적인 것은 어차피 더러우니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것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함의 세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이단이 판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가현설이라고 이름도 붙어있을 만큼 제법 영향력을 얻었던 영이 너무 세게 오시다 보니 육체처럼 보였다는 거죠. 가현설. 그리고 육체로 오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한 등급 낮은 신이 아니겠는가. 한 등급 낮은.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는 뭐예요? 부정한 걸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옳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피조 세계가 기본적으로 선하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만큼 타락으로 같이 들어갔죠. 대표자를 따라. 대표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대표자인데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 세계도요. 리더가 선한 리더면 그 계통이 계속 선해요. 그 새끼들 잘 돌보고 그리고 그 제일 우두머리가 먼저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그 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리더일 수도 있고요. 그 아주 탐욕스럽고 위에서 자기 모든 것을 누리고 밑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곳에서는 원숭이의 수명이 그 집단에서는 수명이 짧대요. 전체적으로. 원숭이 세계도 타락한 데는 타락하고 더 많이 타락하는 데는 타락하고 또 뭐 덜 타락한 데는 또 그럭저럭 볼만하고 그런 거죠. 인간 세계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피조 세계 전체가 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선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281쪽 1, 2, 3째 줄. 회전하는 그림자에 대한 뭐 해석은 여기저기 조금씩 달라가지고 뭐 이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뭐 빛과 상반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냐 50대 5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해석들이.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림자와 관련된
돼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림자는 빛의 광원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광원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처음 선하게 지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출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과연 선한가? 그러고 보니까 좀 죄책감이 생기네요. 오늘 아침에 불평의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제가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 죽었나? 우리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이제 불평의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거를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뭔가가 잘 되고 있어요. 다 잘 되면 좋겠는데 항상 하나는 뭔가 결핍이 있고 하나는 노력도 별로 안 했는데 왜 잘 되고 있지? 내가 사실은 여기에 힘을 더 쓰고 있는데 이것들은 잘 안 되고 이것들은 왜 잘 되고 있지? 이게 주로는 방향이 다릅니다. 주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합력하여 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것들은 되게 힘들고 불쾌하고 어떤 것들은 좋게 보이는 거죠. 내가 좋게 느끼는 것과 내가 불쾌하게 느끼는 것들이 합력해서 다 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것을 준다면 두 가지밖에 없죠. 실수했거나 하나님이 악하거나. 그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실수한 거고 하나님이 실수 안 했다면 하나님이 악한 걸 주셨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개 다 하나님의 속성과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다 선한 겁니다. 실수도 안 하신 거고. 누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사실 내가 바뀌어야 된다기보다는 나의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 이건 잘못된 일인 것 같은데 안 잘못된 겁니다. 뭔가 이게 잘못되고 있는데 지금 확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이 아닌 겁니다. 지금이 아닌 겁니다. 더 가야 되는 겁니다. 1년 안에 될란가? 아니 모릅니다. 2년 될지 3년 될지 80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80, 어떤 분은 100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100세 때 이게 뭐야 도대체. 다 끝났네 싶은데 희망이 없네 싶은데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길을 찾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게 40이나 됐으면 이제 뭔가 뜻을 펼칠 때가 됐다고 생각했겠죠. 40이나 됐으면. 그래서 사람을 하나 때려 눕혔어요. 모세가. 그때가 때가 아닐까 생각한 거죠. 이렇게 80이 됐는데 뭐 다 끝났어 이제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 100세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그때 시작인 겁니다. 그때도 시작도 아니야 사실은. 그때 시험하시잖아요. 이거 참 중요한 인물일수록 이게 암담한 것들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암담한 게 좀 오래 가시는 분 계세요? 큰일 하실 분이십니다. 나도 큰일 할란가?
뻔히 아는데 납득이 잘 안 돼. 아유, 이게. 그래서 이게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바램 있잖아요. 이 바램과의 전쟁입니다. 바램과의 전쟁. 우리 아내가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획기적으로 확 바뀐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여성이 결혼하면 뭘 바래나요? 기본적으로 스윗한 가정 아니에요? 스윗한 아이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로망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로망, 이런 것들.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남편도 지가 원하는 스윗하지도 않고 원하는 스윗한 모습도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이기만 하진 않은, 그리고 넉넉히 할 만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아이 키우는 게. 이거 극한 직업 아닌가요, 이게? 아이 키우는 게. 뭐 24시간 근무잖아요.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인간다운 생활을 거의 뭐 아이 키울 때는 잘 못하니까, 그런 게 이제 여성으로서 결혼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 로망, 그러니까 우울증 많이 걸리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는가? 나 처녀 때 잘 나갔는데, 뭐 이런 거. 처녀 때 꿈꾸던 것들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계속 가면 이혼해야 됩니다. 애는 고아원 갖다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딱 자기 것들을 단념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던 것들을 단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결혼과 함께 여성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새롭게 붙든 거죠. 그러면서 달라졌어요. 획기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자기의 기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척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진짜 죽여야 됩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진짜 죽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이삭이? 자기 속에 있는 이삭이. 밖에 있는 이삭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밖에 있는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이삭,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삭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죽어야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로망, 자기 속에 있는 남편이 죽은 거죠. 이 올바른 남편도 아닙니다. 올바른 자녀도 아니고. 이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세상 우상은 이거 안 죽으려고 세우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염원, 로망, 기대, 이런 거 안 죽으려고 그걸 더 세게 해가지고 밖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입니다. 부처든지 뭐 저기 시바, 저기 인도의 그 신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아스타롯이든지, 아니면 뭐 암몬의 신이든지 똑같이 다 염원의 집합체.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막 몸부림치는 것,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걷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냥 이것저것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들어주시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3년 내에 끝나요. 3년 내에. 그런 짓을 애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 뒤에는 똑같이 기도하면 이제 한 대씩 맞습니다. 애기 때나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이렇게 아무 때나 어지럽히고 그러면 봐주는 거지, 나이가 차고 부모님과 어느 정도 교감이 돼야 될 나이에 계속 그렇게 하면 징벌이 들어옵니다. 성숙해 하기 위해서 징벌이 들어옵니다. 징벌은 성숙을 위한 도구예요.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너무 좋은 구절로 외울 만한 구절인데 좋은 것을 보는 우리의 입장과 좋은 것을 보는 주님의 입장이 너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럼 실망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도 똑같습니다. 그 선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죠, 선물. 우리에게 선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 우리가 기대한 것이 되지 못하면 어떤 분이 책을 쓰시면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고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통을 주는 것처럼, 물건처럼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근데 고통은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거지.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있는 때에 그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고통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제거되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뭔가가 제거되어야 됐었고 다윗에게도 뭔가가 제거가 되었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째로 뭔가가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거되어야 될 게 너무 크고 중할수록 고통이 크죠. 고통이 큽니다. 선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제일 큰 도전을 하는 게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신정론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저도 이렇게 그 아침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틀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음악을 새벽기도 음악으로 제가 쓰거든요. 근데 그걸 틀 때마다 그 선전이 나와요. 근데 주로 이제 기독교 음악을 틀면 선전이 주로 이제 전쟁하는 곳에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이제 선전들이 많이 나와요. 그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데서 하는 선전들 종종 보셨죠. 그런 참혹한 상황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론에 대한 공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 특히 악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나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재앙 같은 것들이 지진이나 뭐 이렇게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이 도전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침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셔.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 때 하나님은 선하셔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들의 무식한 입을 막는다 이랬거든요. 무식한 입은 탁월한 지능으로 막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막는 겁니다. 선행으로. 무식한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한 수 가르치고 싶은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응은 그런 식의 대응이 아니고 선행이라는 대응입니다. 착한 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자로서 모든 것에서 선한 방향을 잡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이것이 선이다. 선한 행동 중요하긴 한데 또 제가 처음 했던 질문 또 들어갑니다. 뭐가 선한지. 그 순간순간마다 다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행동하거든요. 제일 선한 판단 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조금 나쁜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중대하게 떠난 시대잖아요.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둔 것도 희한하고 첩을 두고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 첩이 또 도망갔네. 바람 피고 데리러 갔어.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첩을 데리고 설득해서 데리고 오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밤에 이제 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땅에서 잠을 자겠냐? 내가 우리 땅 가서 잘난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베냐민 땅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들어왔죠.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 자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처와 자기들을 강간하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다 소돔처럼 이렇게 모여와가지고 밖에서 나온 사람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자기 사랑하는 첩을 내줍니다. 그것도 이상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죄를 한탄하지 않고 그 첩을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각 지파에 또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이 베냐민 집회 이것도 손 좀 봐야 되겠다고 다 이제 민족 상자 이제 6.25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근데 가가지고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베냐민이 잘못하니까. 근데 첫 번째 전쟁하러 갈 때 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할까요 말까요 하니까 집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냥. 두 번째 전쟁에는 또 집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납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종교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런 걸 두고 고상하게 말하면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엉망진창. 아무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남는 것들이 없는데 입에만 종교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만 남아있는 자부심, 자긍심, 선민의식 요것만 남아있는 안에는 어떤 민족보다 더 더럽고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팽배하게 지금 열매 맺고 있는데도 그 뒤에 처리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 안 하고 이게 완전히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전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전쟁해요. 근데 얼마큼 죽였냐면 거의 다 죽여버렸어 그냥. 한 족속이 없어질 만큼 한 600명 남았는가.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기들끼리 약속했어요. 베냐민한테는 딸도 주지 말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지는 말고 훔쳐가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를 만큼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레위기 말씀을 떠났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처벌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 도망간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데 최선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다 그런 결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서워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나 신앙생활 나 30년 차야. 뭐 이렇게 하시고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차입니까?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가 몇백 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국가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 교회를 다니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무섭죠. 무서운 사람들은 뭘 무서워해야 되냐면 내 판단이 올바르지 않을 거라는 이것이 무서워야 됩니다. 무서운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에 조바심을 냅니다. 불안해서. 결정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러 오시면 같이 성경을 읽어버립니다. 같이.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통째로 다. 그냥 같이. 여기 다 있는데 이것대로 판단해야지. 오이코스 하나가 상담을 많이 하는 오이코스가 있는데 불러드렸습니다. 세종시초서로. 레위기를 같이 읽자. 1박 하면서. 아마 다음 주에 또 올 겁니다. 자꾸 물어보면 그 오이코스를 통째로 소환합니다. 제가 와서 뭐 안 가르쳐주고 같이 성경을 그냥 통째로 읽는 겁니다. 그냥 통째로. 뭐 괴로워도 할 수 없어. 그게 유일한 길. 그게 유일한 길. 그나마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 자비, 은혜 뭐 이런 다른 속성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 제가 이 7번 앞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좀 주눅드는 것들도 있고. 사랑이 뭔가?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그 재즈 가수가 있는데 사랑이 뭐냐? 지는 게임이다. 맨날 사랑했더니 이용당하고 그래가지고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은 지는 게임이라는. 27살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의미이다. 이 정의대로 한다면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속성은 다른 사람의 선이나 복을 위해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서 그의 성품의 일부를 보여준다.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렇게 배웠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면 내 것들을 희생시켜야 되죠. 자기 유익을 구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보일 때마다 비판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내 거를 안 주려면 상대방의 빈틈이 보일 때마다 상대방이 빈틈을 가진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게을러가지고 저렇게 가난하지, 이렇게 해줘야 양심에 이렇게 위안이 됩니다. 상대방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도와주려면 내 것을 희생시키고 타인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기에는 우리의 양심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비판을 하죠. 우리는 이 양심이 항상 이렇게 문제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주면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를 죽이는 경우가 있죠. 양심을. 이거를 꾸준히 죽이시면 영원히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죽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선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좋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나쁜 것을 보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과 같이 반응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사랑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 처음부터 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가 볼 때는 최소한 사랑은 감정은 아니더라. 감정은 아니더라. 이게 고도의 테크닉 같은 거더라.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식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들을 통찰력 있게 본 거예요. 여섯 번째 줄. 이쪽 블록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 이러면 사랑은 혼자 사랑이 되나요? 나는 나를 사랑해. 혼자서. 나는 전 인류를 사랑해. 어떤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대상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사랑할 대상이 영원 전부터.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이 생기셨던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다 없었거든요.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없었을 때가 없던 존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천사든지 하늘에 영험한 그런 생명체든지 다 언젠가는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일찍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없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만 영원 전부터 없음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만약에 사랑할 대상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기에 아주 이렇게 합당한 것이기도 하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시고 사랑의 속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인용해 놨는데,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공유하고 계셨던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만 사랑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맨 마지막 블록 우리 읽어보면 인용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굳이 숨기시지 않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노출하고 알리십니다. 또 그랬다는 거죠. 가식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에게 헌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제출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밑에서 셋째 줄부터, 성자를 위한 성부의 사랑, 그리고 성부를 위한 성자의 사랑, 그리고 성령을 위한 성자 성부의 영원한 사랑은 천국을 사랑과 기쁨의 장소로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삼위가 각기 다른 두 위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은 왜 하나요? 예. 제가 어떤 그 성도님이 남편이 조금 와 대단하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데 묵묵히 잘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계세요. 자녀도 없고 이제 두 분이 사시는데, 그러면 공동명체라서 한 명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한 명이 어려워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남편만 고통당하고 아내는 항상 평강 가운데 있고, 아내가 먹을 거는 항상 있고, 남편이 돈 벌었든지 안 벌었든지 이거 보호받고 그래요.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제법 오래 했는데, 그분이 처음 결혼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와, 그런 기도를. 그래서 그 기도를, 원래 금도끼 은도끼는 안 그렇잖아요. 저는 쇠도끼입니다 이러면 금도끼까지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냉혹하게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남편이 대단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냥 보통 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만한. 근데 지금도 그 남편이 변함이 없어요. 젊었을 때 그 행동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달라진 거 하나는 부인에 대한 그 경외. 부인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 이거를 부인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자신의 하나님만 아니야. 또 항상 부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아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 안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게 평생에 걸쳐서 반복해 온 거기 때문에 아내 말 안 들었다가 진탕 고생하고 재산 날리고 그리고 병나고, 그리고 자기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아내가 안 죽을 거라고 얘기하면 안 죽고, 망할 거라고 말하면 망하고. 우습죠. 우습습니다. 아내 말을 듣도록. 이 한 가족 안에 있는 공동체인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만 따로 떼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룰 자는 그 안에서도 다루고 그 안에서 복을 얻을 자는 복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IMF 터졌을 때 포도나무에서 IMF 터지자마자 돈 잘 버신 분 있어요. 평소에 좀 약간 삐리삐리했는데 사업하시는 게 IMF 터지자마자 막 이게 뭐가 대박 나가지고 엄청나게 잘 된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실업률이 2%네, 미국에서. 실업률 2%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만 실업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리고 때거리 걱정해야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날 동안, 이분에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다루시는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훈련을 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수입이 없는, 수입이 없으면 훌륭한 사역자니까 누군가가 좀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 속에 많이 있는데도 그 사람의 빈궁함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조금만 달라져도 할 텐데. 저 단추 풀어 위에 하나 풀어 것 같더니 누가 당장 알고 추워 보이십니다 이러더라고. 금방 눈에 띌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찰 때까지 계속 가난을 반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까지 간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누구는 뭐 빌보드 차트 몇 위까지 올라가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가진 거 다 팔고 봉투에 풀 붙이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댓글 해결하느라고. 주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일이 인간과의 관계, 특히 죄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난 다음에 우리로부터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존재 자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뒤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아닙니다. 이상한 데서 배운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표현하기를 끈달린 섬김, 끈달린 사랑. 어떤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배하고, 목적이 있어서 찬양하고, 목적이 있어서 헌신하고, 목적이 있어서 헌금하는 사랑으로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셨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의심이 됩니다. 저는 의심이 안 되시나요? 믿어지십니까? 종종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음성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신학교에 많거든요. 저는 의심합니다. 그 음성 들은 게 맞나? 그러면 그의 헌신은 사랑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의무에서 기반한 걸 텐데. 자원하기보다는 평생을 즐거움이 있을까? 그렇게 봉사하는 것들이. 세뇌된 건 아닐까 혹시? 저는 별로 의심을 다 하죠. 그런 식의.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에 오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봅니다. 뭐 때문에 오셨을까?
뭐 때문에 오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이동해서 여기 오셨다면 박수 칠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죠. 근데 아닌 경우도 제법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닐 경우에 조금 이렇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섭리에 의해서인 것이도 있죠. 섭리에 의해서 이사를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교회가 어려움 겪어가지고 뭐 찾다가 그랬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산출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여주복 목사님이 이 시대에 그래도 깨어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시는 분 계셨어요. 어느 날 여주복 목사님도 별 수 없구만 하면서 가셨어요.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 때 올바른 의도, 올바른 거였을까 그게? 훌륭하게 보였겠지. 이렇게. 훌륭하게 보인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훌륭하시고 나중에 또 누가 일러줄라. 훌륭하지 않다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 마음, 저도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내가 고민 많이 안 하고 그냥 턱 놓고 따라갈 수 있는 리더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 따라가요? 리더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게 쳐다보고 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 리더가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목사님 그럴만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보다 더 이로우시고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리더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저한테 친절한 건 아닙니다. 그 딸을 리더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인정하고 존경하니까 같이 있는 거죠. 이 끈달림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끈달려 있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거기에 끈이 달려 있으면 뭔가 문제예요. 어떤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 얼굴이 너무 예쁘다 야 결혼하고 싶다 이러면 그 얼굴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살이 찐다든지 병이나 어떤 자매님 진짜 그랬어요. 어디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 옛날에 이뻤어 그러는데 진짜 뭐 옛날에 괜찮으시더라.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자가 돈 많이 벌어서 뭐 당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결혼하자마자 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야 이게 뭐 기가 막히게 뭐 결혼하기를 기다렸다 망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청주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이 자기 땅이. 근데 와, 그 자매님을 다루시는지 수십 년을 거쳐서 차곡차곡 정리돼. 마지막 집 한 채 남았을 때 예수님 믿으셨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이렇게. 그 예수님 믿고 이제 부하게 됐으면 되는데 집까지 다 잃어버리셨어요. 마지막까지 다 털어내고 그래서 아들 집에서 사십니다 지금. 아들 집에서. 뭐 그렇게 되기도 쉬운 일은 아닌데 차곡차곡 정리하시는 그럼 끈달린 섬김이었으면 이제 그분이 다행히도 그분이 이제 모든 재산이 정리됐을 때는 이제 다른 데 시집 가기 어려운 분이 되셨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농담이고 지금 사이 좋으십니다. 두 분이 사이 좋으시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다 달성된 거죠.
천국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인데 그거 다 잃고 주님 얻었으니까 가진 것을 다 파신 거죠. 주님을 얻은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다른 끈을 달고 있으면 실망 많이 하실 겁니다. 실망 많이. 청년들에게 실망을 많이 안겨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을 안 맡겨주셔가지고 헛된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있어가지고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기독교 한탕주의. 애들 찬양 중에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야 이게 제일 좋은 찬양이다.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분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결혼했냐고 물으면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답이라고. 그냥 좋아서 결혼을 몰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20개 나열하면 하나하나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그 왜 그러잖아요. 그 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여자는 금방 변하거든요. 여자는 남자가 변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남자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서로 괴롭죠. 변할 줄 알았던 남편은 안 변하고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아내는 변하고 그래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게 한동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초창기 예수님 믿을 때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그 거듭나야 된다는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자가 되고 싶었는데 성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 모습을 계속 보게 된. 그리고 책도 어디서 또 이상한 성자들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하도 봐가지고 처음 예수님 믿자마자 성자하고 그 나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다른. 근데 이 말씀을 어느 날 보게 됐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끈달리지 않은 사랑, 섬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뭔가를 분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고 목적 없이. 그래서 징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사랑은 자기를 닮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존경은 닮고 싶은 것. 사랑은 닮게 하고 싶은 것. 뭐 적지는 마십시오. 진리도 아니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을 사랑하셨다. 일단 자격이 우리에게는 이제 없었습니다. 초출발부터.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완벽한 출처가 그분의 성품이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행복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딱 그 구조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정리되고 있는, 결국 이거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레위기의 핵심적 구절과 신명기의 핵심적인 구절을 붙여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요거 딱 보고 나서 판단이 확 서시면 되는데 확신이 안 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레위기를 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다 보라는 얘기고, 거기에 어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거기. 먹을 거, 입을 거, 이웃과의 관계, 상도덕, 거래, 그리고 건축, 그리고 제조업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병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회 약자는 이런 식으로, 강자는 이런 식으로,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하나는 대한민국 헌법하고는 다릅니다. 헌법은 그야말로 사람들과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약속이 틀어지면 내일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것은 시간이 간다고 바뀌지도 않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도둑질, 거짓말, 탐심 금지, 죽이지 말라? 이것을 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든 계명이. 먹는 것, 제한하는 것, 입는 문제, 주거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그분을 말해주거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284쪽)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둘째 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 너를 잠잠히라는 단어를 제가 해석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강조를 많이 하셨죠. 아마도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자격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격차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표현하시느라고 막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 블록입니다. 둘째 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는 자의 교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로서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거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되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봉사를 잘 해야 하나님의 제자인 걸로 인정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선입견을 통해서 막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 구절만 가지고 오랫동안 빗나간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을 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맨날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빗나가는지 몰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이거를 머릿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세상에 대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그걸로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 구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사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사랑은 뭐 하늘과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따귀를 한 대 때려버리십시오. 거짓말이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엄마가 엄마의 사랑을 아이에게 풀 수도 없고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부성을 아이들에게 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된 모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고 아버지 된 부성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애착에 불과합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자녀를 자기의 분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남인데도 자기 자식처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아들 둘 입양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원래 키웠던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니 우리나 좀 신경 써. 입양하지 말고. 이제 상처가 있는 거죠. 선교사님 아들이. 키우려면 하나 하지 말고 둘 해. 이렇게. 그래서 둘 입양한 거예요. 하나 외롭다고. 자기가 이제 엄마 아빠 사역 가고 이래가지고 혼자 집에 있으면서 외로워가지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죠. 내가 볼 때는. 아들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고 그 사랑으로 그 남의 자식도 갖다 키우고 있잖아요. 저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키우는 것은 진짜 남처럼 키우고 남의 자식도 똑같이 키울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공급한 것으로 키울 수 있으시면 입양을 한번 해보시죠. 예, 권장해드립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애착은 있겠죠. 자기 자식이 장애가 있어서 버린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냥 모성이 생기지 않고요. 그냥 부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성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북돋우고 있는
우리의 인성, 그러니까 모성 특별히 어머니 주의하십시오. 어머니들. 왜냐하면 한 번도 비판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아버지는 비판을 좀 받거든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시가 그런 게 있습니다. 호미도 날이 엄만한 낯같이 들리옵서라. 이렇게. 그게 뭔 말이냐면 호미가 날이 있지만 낫보다는 날카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사랑인데 아버지를 호미에 비유하고 이제 어머니를 낫에 비유한 거죠. 그 어머니에 비해서는 훨씬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고 발로 땅을 밟아보지 않은 부녀도 내가 은혜를 거둘 때 자기 자식을 음식으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가장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은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오염되지 않은 모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모성. 오염되지 않은 부성. 요게 있어야 됩니다. 이길수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 자식이 두드려 맞고 왔는데 집에서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너는 힘이 없으니까 의자를 들고 내려쳐버려 이렇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목사야. 정직하신 거죠. 이게 그냥 부성입니다. 이게 그냥 타고난 부성. 우리 아들 그냥 나하고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엄마도 똑같죠. 엄마도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아버지로서 나의 것은 일단 제껴놓고 엄마 내 마음은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이에게 무엇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고민하고 정리한 다음에 아이에게 공급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할 때마다 그 고귀함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습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격을 찾기 쉬운 우리들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랑도 순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좀 고민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사랑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 선함과 사랑을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선함을 기대거나 우리의 사랑을 기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구하는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그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